사도행전 19장 1절로 마지막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반대의 하나님 나라를 말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그 이 일을 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듣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거리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이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바울의 선교단들이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또 많이 일어나죠. 특별히 이제 크게 보면은 바울의 두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사역이냐면은 제자 훈련의 사역입니다. 제자 사역이죠. 그 제자 사역을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때 제자 사역에는 하나는 이제 침례를 베푸는 경우죠. 그 침례는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조금 다른 모습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볼 때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먼저 묻죠.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먼저 합니다. 2절에 보면은 성령을 받았냐는 성령을 그들은 듣지도 못한 상태가 되어졌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고는 있는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이전에도 보면은 아볼로가 참으로 성경에 대해서는 능통한 자였죠. 성경을 잘 알고 구약 성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에도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들이 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모습들이 보여졌던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니까 어떤 제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는 아직 성령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성령 침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성령을 알지도 또 계신 것도 듣지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희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어떤 침례를 받았느냐? 곧 침례 요한의 그 침례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침례를 받았는데 그 침례만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한의 침례는 사실은 무언가요? 요한의 침례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은 사실은 죄가 있어 받으신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지 실제적으로 예수님 죄가 있어서 받으신 건 아닙니다. 이 요한의 침례는 사실은 죄에 대한 회개였던 것이죠. 침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나올 때에 그들의 잘못,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오라는 거죠. 자기 삶을 돌이키고 나와서 침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요한의 침례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돌이키는 그런 하나의 징표로서의 침례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침례가 있는 반면에 그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죠.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렇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침례를 받을 수는 있었어요. 당시에 침례 요한에게 나왔던 사람들의 모습이 거의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요단강으로 와서 침례를 받을 때의 그 모습이 바로 자기들의 죄를 돌이키고 그리고 나서 침례를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러나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도하는 그 성령 침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요구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침례 요한은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나는 너희들에게 침례를 베풀지만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는 것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본인이 침례는 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면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받는 침례 그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침례가 되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침례까지 받을 때에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고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에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죄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라고 하는데 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침례를 베풀게 되어지죠.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고 그 예수를 소개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아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6절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하게 되어지는 이런 사역들을 행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먼저는 침례를 줌으로 성령의 침례를 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온전한 제자로서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이게 제자 사역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르쳐 주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8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서 강론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석 달이나 3달 동안이나 그들이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런데도 강론을 하면서 강론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대화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궁금했던 것 또 자기들이 알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졌을 겁니다. 3개월 동안. 그런데도 이렇게 3개월 동안을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주고받았다면은 사실은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싶고 알고 싶어서 다가왔으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겠죠.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9절 말씀 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변론하고 싶고 자기의 주장을 그냥 내세우고 싶어 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어도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단들하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면은 이단들이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많이 준비해가지고 오겠지만은 이야기를 나누면은 그들이 혹시라도 자기들이 그 생각이나 자기들의 주장들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도 사실은 그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과는 우리가 그들의 불쌍히 여겨야 하기는 하지만은 변론을 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는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개종 교육들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들이 돌아오기 참 어렵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깨어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에 여기도 보니까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그 비방거리만 더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그것에 대해서 더 돌을 달고 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며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이유도 없는 거죠.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그의 행동을 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따로 세우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강론했대요. 얼마 동안을? 2년 동안을 날마다 강론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이제 진정한 제자 훈련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2년 동안을 매일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하니까 이 제자들은 온전하게 사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죠. 열정이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열정도 대단하지만은 또 그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대단하죠. 왜냐하면 날마다 강론하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나 살아가야 할 그 삶에 있고 토점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팽개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사모할 정도면은 모든 사람이 다 그랬던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이 제자로서의 훈련받는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는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데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도 그랬죠. 그리고 저기 베레아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들은 말씀 가지고 다시 상고하고 또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라고 생각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로 우리가 거듭나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사모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해 동안을 그렇게 열심으로 가르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자,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니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도 또 말씀들이 이제 들려지겠죠. 날마다 들으면서 들은 것을 또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인하여 주변에 아시아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찾아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제자 사역을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에베소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귀한 본이 되죠. 귀감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게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능력 사역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능력 사역이 정말로 대단한 능력들이 나타나죠. 자,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습까지도 나타나죠. 보니까 자기 바울에게 있었던 그런 물건을 가지고도 나타날 정도로 정말로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받는 그런 가운데서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가 그것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또 간절한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의 손수건이나 아니면은 앞치마를 가지고도 이와 같은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이 이 모습들을 보죠. 그래서 그 에베소에는 특별히 보니까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13절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보냐면 악기가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또 시험도 해보잖아요. 실제 가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실제 떠나가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하나 그 예를 드는데
그 흉내를 냈던 사람이 봉변을 당하는 일이 하나가 생겨지죠. 14절 보면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 참 제사장이었는데 어떻게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런 일들을 행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자녀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가 봐요. 제사장이면 하나님 앞에 아니면은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었던지. 근데 유대의 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면은 그 아들들이 이와 같은 그 마술을 행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금해야 됐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렇게 나오는데요. 악기가 그들을 오히려 눌러가지고 이기는 거죠. 악기에게 그는 눌려서 지게 되므로 결국에는 상하에서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모습만 보고 흉내를 내므로 인하여서 결국 봉변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참으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능력 사역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실제적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사람들 아니면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도 많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17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나 하면 또 반면에 이와 같이 되어진 일들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또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생겨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자복하면서 행한 일들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능력 사역이 일어나니까 그 능력 사역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사역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이게 자연스러운 일들이죠. 내가 신유의 사역만을 행하겠다 해서 신유의 사역을 통하여 만약에 그 일만 행하게 되어진다면 온전히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돌아오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이런 능력 사역들, 신유의 사역들, 또 축사의 그 사역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이 책 같은 걸 많이 보면서 그들이 배우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을 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책들을 가지고 와서 불살랐는데 그 책값만 해도 은 5만이나 되는 그런 정도가 됐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처럼 그 마술을 부려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했던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또 반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돌아왔는가, 에베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실제적으로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능력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돌아오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그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사람들이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몇 사람들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지역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그 생애도 이런 에베소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런 놀라운 역사로 충만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부흥케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은
선교사로 이제 파송케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22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우리는 나를 돕는 사람이 좀 더 많아지기를 우리는 보통 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역을 하는데 내 사역이 커지기를 원하고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 앞에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대부분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다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의 사역으로 힘들 때에 누군가가 도와서 옆에서 같이 그 사역을 행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거쳐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후에는 내가 로마로도 가야 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뜻에 온전히 사도 바울은 순종하는 마음이죠. 로마로 가면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예루살렘에 가도 어떤 일이 자기 앞에 놓여 있을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멈추지 않고 또 로마로까지도 하나님은 인도하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로마로도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지만 자기에게 큰 힘이 되는 디모데와 에라스도라고 하는 두 사람을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파송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참으로 이와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파송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소동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나는데 그 소동이 뭐 때문에 일어나요? 이 복음 전파 때문에 사실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어지지 않았더라면은 사실 이 소동은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가고 또 마술과 같은 이런 일들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이 에베소 그 지역에서 특별히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는 많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던 삶이었죠.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서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어지니까 그들이 이제 우상 섬김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돌아오니까 자기들이 그 이익이 줄어들게 되어지죠. 만들어 놔도 우상을 만들어 놔도 아데미 신을 만들어 놔도 사람들이 사가는 사람들이 적어지니까 이제 자기의 직업에 위태함을 느끼는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져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동을 해서 파업을 하고 아니면 이 사람들을 모함을 해가지고 이제 끌고 가게 되어지죠. 분노로 가득한 이 에베소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세요. 얼마나 이 악한 일들을 행하는지요. 거기에 한번 보실까요? 28절 보시면은 그들이 이 말을 하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요 하니. 그 사도 바울과 일행들에 대해서 그들은 모함을 했죠. 실제적으로 행한 말들이 아닌 것을 모함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들을 팔지 못하게 하고 또 아데미 신을 오히려 모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분노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선동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이것이 가이오와 아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이제 좀 법정에 세워가지고
고통을 주려고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들을 보세요. 아까 위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34절에서 또 얘기를 하죠. 34절도 같이 한번 보시죠.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덴이요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라고 2시간 동안을 그렇게 외쳐대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사실은 사활을 걸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에 꼭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그 가이오와 아리스토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법정에 세워서 자기의 사업들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겁니다. 2시간 동안을 외쳐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하고 있을 때에 서기장이 특별히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그들을 이제 제지를 하고 또 그들의 선동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원래로 이제 돌아갔던 이 내용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참으로 이게 악한 모습들, 사람들의 악한 모습이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도 몰라요. 왜 내가 여기에 모였는지도 모르면서도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쉽게 움직여지는 게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또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해만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외침은 그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을 죽일 때의 그 군중들의 모습도 사실은 동일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외치자 그것에 같이 동조해서 사람들이 따라가는 동일한 모습들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다면,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휩쓸려 그냥 따라갈 경우도 생기고 또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같이 동조하여 우리가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정말 에베소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 믿음으로 그 자기들이 가던 길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온 그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바른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기이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무리의 사람들을 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킨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제자로서 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지 못하고 항상 내 자리에서 내 것만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온전히 돌이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버릴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놓을 것들 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의 것 위의 것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잡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